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27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의 말씀,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27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사람의 생각이 전하여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어린 자녀에서부터 어버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귀를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부를 보시면 우린 4월 한 달 동안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하는 큰 대주제를 가지고 첫째 주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둘째 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셋째 주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넷째 주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4월 달에는 특히 부활절 감사 예배가 있어서 시간의 순에 따라 주님의 행적을 쫓아가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4월을 한 달 동안의 말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우리 자녀들도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무슨 말씀으로 내게 메시지를 주실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이 여정에 함께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질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맹인의 이름은 다른 복음서에 보니 바디메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며 하루하루 구걸하며 살아야 하는 거지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저를 보세요. 어느 날 평상시와는 좀 다른 거예요. 그냥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길가에 가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좀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맹인이니 앞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평상시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 눈에 보이면 그걸 물을 일이 없겠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3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평상시처럼 길가에 앉아 구걸을 하던 이 맹인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보지는 못해도 소리는 들을 수 있잖아요. 웅성웅성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그래서 이 맹인이 너무나 궁금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일러줬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 소리를 듣고 맹인이 박차고 일어나더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며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맹인이 들은 말은 나사렛 예수인데 이 맹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성도 여러분, 지금 여리고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엄청나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소문이냐면 예수님께서요 병든 자를 고치셨고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고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여리고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너 아파? 예수님 찾아가. 네 아들 귀신 들렸어? 예수님 찾아가면 치료해 주실 거야.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기가 넘쳐나도록 잡았다라고 하는 이 소문이 여리고에 떠돌았습니다. 당시 고칠 수 없다던 저주받은 병이라 하는 나병, 세상에 문둥병도 구원받았대.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대. 지붕을 뚫어내린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지붕을 뚫어내린 그 자를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집에 사는 순돌이 아빠 있잖아. 중풍병 걸렸는데 지붕을 뚫어서 주님 앞에 내렸더니 주님이 한마디로 고쳐주셨대. 이러한 소문이 여리고성에 허다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죽어가는 하인을 살리고자 백부장은 주님을 찾아왔고 주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그 하인을 살려내셨다라고. 가보지도 않고 말씀만으로 죽어가는 하인을 살리셨대. 세상에 누가?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그렇게 했대. 나인성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 과부에게 전 재산과 같은 아들이 죽었습니다. 주님이 죽은 아들을 살리셨. 죽은 자도 살렸대. 그 나인성의 과부 있잖아. 아들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리셨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일어나더니 바다와 풍랑을 꾸짖는 거예요. 잠잠하라. 이 소문이 여리고성에 허다하게 퍼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파도를 꾸짖으니 바람을 꾸짖으니 잠잠하더래. 누가요? 나사렛 예수가. 있잖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어서 가족에게 버림받고 남편에게 버림받고 저기 움막에서 혼자 살아가는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 있잖아.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고침받았대. 세상에. 아멘 좀 하고 좀 그러세요. 혼자 얘기하잖아요. 지금 좀 반응이 좀 있어야죠. 그 여자가 고침받았다고? 누가 그랬대? 나사렛 예수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회당장 야이루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다 같이 뭐라고 외쳤죠? 달리다쿰. 세상에 죽었던 소녀가 일어났대. 누가 그 이런 일을 했다고?
나사렛 예수가 그런 일을 기적을 행하셨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명, 두 명이래. 물고기 2마리. 남자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굶지 않아도 돼. 세상에 진짜 그런 일을 누가 행했다고요? 나사렛 예수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수,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식을 누가 듣고 있었던 거예요? 보지는 못하지만 맹인 바디메오는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날도 먹고는 살아야겠기에 길가에 나가서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구걸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그날따라 다니는 거예요. 궁금하죠. 무슨 일 있어?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가르쳐줬어요?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러더니 주저함이 없이 벌떡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엄청나게 호벌나게 크게 소리 질렀을 거예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죠. 눈이 안 보이니까. 그 막 사방으로 그냥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누가 옆 사람이 들을까 봐 주여 찬송할 때도 주여 아시죠 하는데 그냥 하도 시끄러우니까 사람이 이 앞도 보지 못하는 빙신아 소리 지르지 마 시끄러 죽겠네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의식대법도 하잖아요. 그렇지 내가 내 신세가 뭐 보지도 못하는 맹인인데 뭐 그런데 안 그래요.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성도 여러분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 말씀이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남의 말에 낙심하지 않아요. 그렇죠. 진영자매 잘하고 있어요. 남이 뭐라 하건 중요하지 않아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뭐라고 소리 질렀냐면 분명히 이 바디메오가 듣기는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들었으면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예수님을 불러야 되는데 이 맹인은 신기하게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조용히 해! 시끄러 죽겠어! 그랬더니 더욱 크게 솔로지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소리 질러대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면박을 주면 좀 기가 주고 포기할 법도 한데 지금 이 맹인은 그럴 수 없어요. 더욱 크게 소리 질러 가로되.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39절 40절입니다. 우리 38절부터 볼게요. 38절부터 39절 4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많은 물음이 떠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게 어떤 신앙의 고백이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보내셨어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400년 전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냐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내 아들을 보낼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다윗의 자손에게서 너희들을 구원할 자가 날 것이다. 어떤 자손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이 맹인이 지금 부르고 있는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구원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도 예수님을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성탄절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더 난리예요. 성도 여러분, 일반 사람들도 나사렛 예수를 알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에 대하여 얼마만큼을 알아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도 나사렛 예수를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일날 이 바쁜 와중에 남들 다 자고 놀러 다니고 캠핑 다니고 세상에서 노는 이 시간을 구분하여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에 대하여 아는 만큼의 갑절은 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라 말할 때 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는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의 아들, 나의 왕, 나의 주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산성, 나의 요새로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아내와 남편이 예수에 대하여 뭐라 말하건 중요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친척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도 중요치 않아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도 예수님을 알아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고 있어? 아니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의 구원자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야. 라고 지금 이 맹인 바디메오가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그 예수님을 불러댔으면 꾸짖었겠습니까? 잠잠해라. 잠잠해. 보지도 못하는 게 큰 소리로 떠들고 있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소음이라고 여겨요. 잠잠해. 우리 코로나 때 얼마나 경찰들 많이 왔어요. 우리 교회는 더 왔어. 내가 봐도 진짜. 아시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잠잠할 수 없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맹인의 심정이 어떤 것 같아요? 느껴지길 소망합니다.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 아니면 꼭 만나야 되는 간절함인가요? 지금 맹인의 마음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만나면 뭐 다음에 만나지 뭐.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용히 해. 아니, 나 더 크게 소리 지를 거야. 지금 맹인 바디메오는 간절함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이번 기회 아니면 언제 다시 예수님을 만나겠어? 이번 기회가 아니면 언제 예수님이 내 앞을 지나가시겠어? 어떻게 해서든 그 주님을 불러 멈춰 세워야 했기에. 성도 여러분, 이 맹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 그래? 예수님이 문둥병을 고쳤다고? 그 내병 고치는 것은 일도 아니겠네. 죽은 자도 살리셨다고? 그럼 나 눈뜨게 해준 건 일도 아니겠네. 밤마다 낮이면 낮마다 소원했을 거예요. 딱 한 번만 내 앞으로 예수님이 지나가게 하소서. 바디메오의 간절한 맹인의 기도 제목이었을 겁니다.
두 번도 아니고 딱 한 번만 내가 구걸하며 이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내 인생길에 주님이 한 번만 지나가게 하소서. 지금 누가 지나가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는 소리 질렀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할 때 아니, 난 잠잠할 수 없어. 이번에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돼. 이 간절함으로 지금 이 맹인이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뭐냐면요, 간절함을 주 앞에 내보이는 겁니다. 아멘. 무엇을 내보이는 거라고요? 간절함이요. 간절함. 만나면 다음에 만나지 뭐. 다음에 살 수 있을 보장이 있으세요? 멀쩡히 가던 길이 뻥 뚫려서 죽더라고요. 세상에. 건물이 통째로 무너지기도 하더군요. 비행기가 불타서 죽더군요. 그래서 자동차 사고로 죽는 건 일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려거든 이 정도의 간절함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어요. 아멘 합시다. 무엇을 알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는 성경도 마음대로 봐요. 우린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지 성경 설교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맹인보다는 더 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간절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떠한 일로, 이러한 일로 수천 가지도 넘는 핑계를 대며 우리는 다음에요. 지금은 바빠서 안 되고요. 다음에요. 우리는 자꾸 다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맹인은 아니에요. 이번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간절함을 보시고 가시던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 맹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세요. 자, 4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41절 뭐라고 주님께서 물으시냐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맹인에게 물으신 것이 뭐예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맹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주님이 여리고에서 맹인에게 하셨던 이 질문,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시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질문하신다면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생각해 보신 적이 없죠? 그래서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시간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이 맹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면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 제가 물어볼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우리 권사님들 위주로 물어보겠습니다. 생각해 보신 적이 없을까 봐 지금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2000년 전 맹인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면 나는 과연 주님께 무엇을 아뢰을 수 있을까? 맹인은 뭐라고 주님께 아뢰죠?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자 했던 이유가 뭐예요? 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간절함이 주님을 멈춰 세운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맹인은 구걸하여 먹고 사는 거지였어요. 그죠? 그리고 앞도 보지 못했어요. 저라면 돈 많고 많아서 앞 못 보더라도 사람 부리면서 살 수 있을 법도 하잖아요. 큰 권력을 가져서 비록 앞은 못 보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부리며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좋은 집을 달라고 했을 수도 있을 텐데, 좋은 차를 달라고 했을 수도, 명예와 권력을 달라고 했을 수도 있을 텐데, 이 맹인이 원한 것은 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 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쉽게 말해서 거짐에도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지 않고 보는 것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간절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성도들마다 다 다를 거예요. 저에게 주님이 오셔서 지목사야,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해 보았죠. 그동안에는 교회의 부흥이고 성도들의 성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바꿀 거예요. 저에게 물어봐 주세요. 주님의 음성처럼 물어봐 주셔야 돼요. 자, 저에게 물어보세요.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시작. 주님, 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바꿀 거예요. 주님, 저도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도 천국과 지옥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만 바라보지 우리가 하늘 위의 것을 보지 못하며 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얼굴을 보니까 성경에 보니 천사와 같았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그 성난 군중들을 바라보면 두렵지 않겠어요? 무섭지 않겠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보았어요. 무엇을 보았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았어요? 서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사도행전 강의하고 있잖아요. 서 계신 누구를 보았어요? 주님을 본 거예요. 앉아있지도 못해 주님은 서서 보는 거예요, 우리를. 아이고, 내 새끼 돌에 맞아 죽네. 아이고, 내 새끼 몸이 아프구나. 그것을 스데반이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또 하나를 여쭤본다면,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물으신다면 저의 질문 답도 주님 보는 것입니다. 저 성도들의 구원을 보고 싶습니다. 저 성도들의 믿음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제가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보아야 하는 것은 내 자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좀 보세요.
옆에 있는 박 집사님 보지 마시고, 장로님들 보지 마시고, 권사님들 보지 마시고, 에이 뭐 저게 권사야, 뭐 저게 장로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제 누구를 보라고요? 누구를 보라고요? 자신을 좀 보라고요. 아유 목사가 뭐 저래? 아 이제 그런 말은 듣기 싫어야지. 장로가 돼서 저럴 수 있어? 진짜 그 말도 이제 더 이상 듣기 싫어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만 보세요. 그들은 정작 우리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은 내 자신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인지 똑똑히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그 내 자신의 믿음을 좀 보세요. 과연 내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인지 좀 보시라고요. 그러니 바디메오의 소원은 보는 거였어요.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좀 보세요. 과연 저 믿음이 그 믿음이 될 수 있을지. 세상만 바라보다 사니 우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들을 너무나 잊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찾든 예수님을 만나든 뭐든 할 거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런 자는 절대로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성도 여러분 아시죠? 믿음 혹은 은혜라는 단어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성이가 저에게 목사님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주성아 믿음 생활은 보는 거야 로 답해 줄 거예요. 무엇을 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계세요? 믿음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실상을, 근데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 참 뭐가 좋다? 믿음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은 비록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상으로 알고 믿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믿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죠?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인됨을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종려 주일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들어갈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이 뭐 하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거죠? 죽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물어야 할 겁니다. 다다음 주는 뭐죠? 부활절입니다. 이제는 좀 바꿔서 주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물을 차례입니다. 주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여 줄까요? 따라해볼까요? 무엇하여 줄까요? 장로님, 안광훈 장로님, 주님께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럼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네,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유동근 장로님, 장로님께서 주님께 주님, 제가 무엇하여 줄까요? 라고 물으시면 주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 안태호 장로님, 저를 좀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이 주님께 주님, 제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은다면 주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안혜경 지사님이 주님에게 주님, 제가 무엇하여 줄까요? 라고 물으시면 주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나를 따르라. 은혜자매님이 주님, 제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세요? 라고 물을 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최종천 지사님,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주님, 제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주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너는 나를 믿느냐? 저에게 다시 한번 물어주세요.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시작. 예, 이놈아, 얼굴 좀 보자. 좀 보자, 이놈아, 좀 보자. 주님이 뭘 원하시는 거예요?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좀 보자, 좀. 사랑한다며.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야,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이고 부활절이야. 주님, 제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십니까? 물으면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신다고요? 얼굴 좀 보자,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대답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맞아. 해보세요. 맞아. 진짜 맞아.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성도 여러분? 홀로 계시는 부모님들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누굴 보는 거예요? 옆집 새끼예요? 내 새끼예요? 내 새끼 보는 거예요. 전화라도 자주 드리세요. 기도라도 자주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고 있어요. 그 주님에게 물어보세요. 주님, 제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십니까? 100% 확신합니다. 보기를 원한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너의 삶을 보기를 원한다 하지 않으시겠어요? 아멘 합시다. 성도 여러분, 최소 사순절 기간만큼은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최소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면서요. 주님이 다윗의 자손이라 믿으신다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좀 보여드려야지요. 주님의 소원이 보기를 원한다 아니겠습니까? 바디메오 이 맹인의 소원이 보기를 원하는 것처럼 주님의 소원이 저는 같을 것이라 100% 확신합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너의 신앙을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분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의 모습을 보는 거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주님, 제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주님께 여쭤보세요. 분명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질문에 답하실 것입니다.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자를 보고 싶다 말씀하실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너의 신앙을 보고 싶다 말씀하실 거예요. 예배당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너의 모습을 보고 싶다 말씀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이 간절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찾는 시간을 우리는 예배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